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다 함께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훈훈한 이야기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6,600만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박성일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안동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부녀회장도 하고 동네 일을 하면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동네 청소하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남 섬기는 것이 몸에 배었다
라고 얘기를. 어제도 신문에 아산병원에서 10년이 넘도록 몇천 시간이더라고요. 봉사한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도 은퇴가 있더라고요. 은퇴하고 난 다음 더 봉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숨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섬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따뜻한 거고 훈훈한 거고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 불안과 우울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1위예요. 우울증 발병률도 1위예요. 그런데 우울증 치료는 최저랍니다. 최저. 그러니까 우울증과 또 불안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그런 사회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며 사는 분들, 거기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자비를 연구한 텍사스 대학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완벽주의자들은 자기에게 친절 베푸는 법을 배워야 우울증을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비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완벽주의자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많거든. 넌 그거밖에 안 되냐? 그것도 못하냐?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 그래서 스스로 피곤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워라. 자기 다독여주는 법.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너 그 정도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좀 토닥여주라는 겁니다. 자기를.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잖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토닥여 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토닥여 줘봐. 여러분 스스로 다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 자신을 친절하게 베풀라. 자신에게 친절을 좀 베풀라 말이에요.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 한번 해봐요. 시작.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래요. 나 자신을 좀 위로 좀 해주고 나 자신도 칭찬도 좀 해주고 그렇게 살자요. 너희 염려를 성경은 주께 맡기라고 그랬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한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죠. 고통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길 힘도 넘치는 세상이거든요. 어떤 각도로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쩌면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거든, 서로.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자기 위로도 필요하다. 자기 위로. 우리는 23장 레위기 23장에서 7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지난주에 3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에 6월절 유대력으로 달력 3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동양에서는 음력, 태양 중심으로 서양에서는 양력,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유대력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되고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달이 바로 출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약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6월절이 몇 월 며칠이었지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1월 10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준비를 하고 1월 14일은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6월절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부터는 어떤 절기가 이어졌죠?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6월절 음식을 한 주간 동안 먹습니다. 양고기와 썬 나물과 누룩 넣지 않는 떡을 함께 먹으면서 한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 절기는 지난주에 함께 나눈 세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덤 장사 지낸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4번째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시면 6월절이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 안식일을 지나고 7749지요.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약 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법을 받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가 돼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구약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받은 절기입니다. 십계명 받은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때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한 50일 정도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세요.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2장 1절 이하에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보이면서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느냐 하면 초실절은 부활이죠. 부활과 오순절, 오순절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이반 노버체가 작은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영국을 강타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미국을 강타하고 1907년도에는 평양을 강타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또 강타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07년도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평양하고 우리 고향은 정반대 아닙니까? 아주 산골에. 거기에도 성령이 강탈을 해버렸습니다. 1907년도에 임했던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이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군사 강국,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민족의 문제, 난제,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이 땅을 강타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된다니까. 교회 성장과 함께 나라가 성장한 거, 이게 역사 아닙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일본 사람이 쓴 그 불씨라는 소설을 2권으로 두꺼운 책인데 그걸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 책을 읽고 600권 사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다 돌린 책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일본 사람 중에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그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우에가스 요잔이라는 사람인데요. 일본이 에도 막부 시대에 일본이 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관료주의.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렸고, 그때 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 우에가스 요잔이라는 사람.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불씨를 나누어준 거예요. 심령.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한국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사실. 열정이 있어요. 심령마다 재단, 심령의 재단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란다. 성령. 이게 오순절이. 그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확장되어 오게 된 겁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어요. 유대력으로 24절에 보면 7월 1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이날이 나팔절이에요. 이날이 되면 양각나팔을 봅니다. 양각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뚜 하고 불면 노동을 다 중지하고 그날은 안식하면서 성회로 보내게 됩니다. 자, 양각나팔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느냐? 백세 이삭을 얻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 10살이 넘었어요. 가장 사랑스럽고 예쁠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밤을 꼬박 세웠을 겁니다. 이삭이 고민을 했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냐 이거죠. 마누라한테 얘기도 못했겠죠. 했으면 못 갔지만 날 죽이라 그러고 어떻게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제단에 올라가. 가는데 아빠에게 물어요. 이삭이. 아빠, 어디 가세요? 뭐하러 가세요? 제사하러 간다. 근데 나무는 지고 가는데 드릴 번제물은 없네요. 그러니까 기다려봐.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참 대단한 아들이죠.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하게 부르십니다. 뒤를 돌아보더니 그 수풀에 수양의 뿔이 걸려 있어요. 제물이. 그걸 잡아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 근데 그 준비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수양, 예수님.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눈에 돈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거기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시험은요 2가지 시험이 있어요. 순종의 테스트가 있어요. 이삭 바치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다. 지금 이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네 믿음 그 정도면 됐어 하고 합격 정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테스트에 합격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시험은 2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순종 테스트고 하나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의 시험.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있으면 그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 아브라함은 여기 합격을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양강나팔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나팔절은 신약의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부활의 순서입니다.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나팔절에 뚜하고 양각 나팔을 불면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날은 성회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느냐?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교도소마다 제수들이 잠을 자기 전에 취침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취침나팔. 내가 트럼펫으로 취침나팔을 부는데 전능왕 오셔서 찬송을 부른다 그러대요. 그러면 제수들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를 부르는 제수들이 사형수들은 죽을 날이 하루 앞당겨진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며 제수들이 사형수들이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 어머니라는 존재가 참 대단한 존재인가. 훈련병들이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무슨 소리가 제일 싫지않나? 기상나팔. 기상나팔. 반가운 나팔 소리는 취침나팔입니다. 그때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리듬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남자분들 지침 나팔 소리 기억나시죠? 네? 빰빠 다 잊어버리셨네. 빰빠바 하는 그 나팔. 기상 나팔은요? 빰빰빠바빰빠바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유 그 소리는 듣기 싫어.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허니문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나팔절이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하고 지나갈게요. 7가지니까 여러분이 좀 쉽지가 않죠. 자, 6월절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 무교절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의 무덤,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서 음부까지 체험을 하세요. 장사 지낸 바.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다, 그게 무슨 절기예요? 초실절, 첫 열매, 그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자, 그러면 이제 2가지만 남았습니다. 7절기 중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그날이 언제라고요? 27절에 7째 달, 유대력입니다. 7째 달 며칠이요? 열흘이니까 7월 10일입니다. 7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원래 이 대속죄일을 지낼 때는 대제사장이 500명의 제사장을 거느리고 일을 했어요. 민족적으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면 금식하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고, 만일에 이 금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28절, 29절을 보시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 30절을 보십시오. 이 날에 만일에 어떤 노동을 하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32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특징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바로 금식하는 날입니다. 온 나라 백성,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켰어요. 덜짐승은 금식 못 시키잖아요. 덜에 있는 산돼지, 노루 이런 걸 금식 못 시키니까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시킨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별도로 또 하나 레위기 16장 전체를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몇 번 읽어보세요. 몇 번. 대속죄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7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족들도 죄인들이니까 그의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대제사장. 그때는 제사장복 벗어버리고 세마포 속옷, 세마포 옷, 세마포 띠, 세마포 관까지 쓰고 수송아지 잡아가지고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회막에 뿌리고 나와서 번제단에 뿌리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염소 2마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잡아서 피를 가지고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회막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했어요.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그랬어요. 아사셀을. 한 마리 살아있는 양 묶어두었다가
둘 사이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기도를 해서 백성들의 죄를 그 아사셀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준비해놨다가 몰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 양인데 어디까지 가느냐?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에게 잡아먹힌다든지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든지, 그러면 그 시체를 보고 지나가는 백성들이 내 대신 저 아사셀 양이 죽었네, 염소가 죽었네,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광야에 갔다가 풀어놓았는데 가끔 돌아오는 염소가 있었다고 그래. 그러면 다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도록 만들어. 다시 못 돌아오는 지경까지 데려다는 이 아사셀 양. 그래서 그 아사셀 양도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이 북군 장군이었어요. 링컨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들고 늘 기도했던, 참모회의를 하다가도 갑자기 링컨이 사라지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 기도하는 참모들이 아주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래요. 근데 남북전쟁 때 남쪽에 유명한 장군이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어요. 링컨이요, 북군 장군으로 그냥 전향하라. 거절합니다. 남쪽이 내 고향인데 어떻게 남쪽을 내가 배신할 수 있나.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워싱턴 밑에 버지니아까지 남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링컨이 미국 전 국민들에게 금식하자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전체가 나라가. 레위기 16장,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미국에 적용을 한 겁니다. 며칠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에 팽팽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945년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러시아, 소련과 영국과 미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했어요. 저 나라들은 나라를 지탱할 힘이 없다. 그래서 군정을 해야 된다.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군 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탁 통치 5년 동안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북한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 거기에 주동자가 누구냐면 박헌영 남로당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김구 선생까지, 여운형 씨까지도 이승만 박사한테 우리 그거 받아들여서 그걸 같이 가자 이렇게 됐다고.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 된다. 이거 나라 망한다 그러대. 그래서 뿌리치고 1946년도에 그때 투표를 했는데 70%가 그냥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가자. 신탁 통치받자 이거지. 그 남한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1946년도에 나라 전체 교회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 그때 유엔에서 신탁 통치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다 이 말이에요. 나라 민족을 살리는 절기.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마지막 절기, 초막절. 초막절.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자, 몇 월 며칠이요? 7월
5일. 그러니까 7월 달이 절기가 많죠.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석제일. 7월 15일은 초막절. 7월 달은 맨날 절기만 지키는. 초막절은 일주일 지켜야 돼요, 또. 초막절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별을 쳐다보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지키든지, 이스라엘은 지붕이 평평해요. 지붕 위에다가 초막 만들어 놓고 하늘 쳐다보면서 그렇게 지킨 겁니다.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농사 안 지었는데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셨고, 생수,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 마시게 해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여 주셨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7절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7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니, 우리 다 그만 살고 오느라 그러면 다 가야 돼요. 우린 지금 시간 속에서 삽니다. 시간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압니까?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시간 속에서 살면서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까? 시간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시간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시간을 우리는 몰라요, 잘. 어떤 사람은 50억 년 전에 시간이 생겼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본 어느 학자는 60억 년 전에 또 뭐 시간이 생겼다. 그러니까 학자마다 10억 년을 붙였다 뗐다 막 그래. 이해가 됩니까? 시간을? 신비한 거예요.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장소도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공간도 얼마나 넓습니까? 작은 공 같은 지구에 우리가 살면서도 뭐 넓으니 좁으니 그러고 사는데, 우주 공간이 얼마나? 은하수가 4천억 별인데 은하계가 4천억 개가 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공간도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7절기 못 지켜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성수주의를 못 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헌금 못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철저히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양을 잡아 드려야 되고, 염소를 드려야 되고,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소를 드려야 되고, 재물을 막 드려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비둘기 드렸습니다만은. 재산상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7절기 지키려면. 시간 낭비 얼마나, 7월달은 거의 뭐 다 절기 지키는데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 없이는 어떻게 지키겠냐요. 샌디에고에 미국에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노좀이라는 일식집이었는데, 그 사장이 한덕무 집사였는데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자동차 수리 공장하고 판매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급한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에 주일날도 없고 그냥 열심히만 주일날도 가서 일하고,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헌금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예금은 저금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정리를 해버리고, 그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빚이 더 커지니까 정리하고 다른 거 시작해요.
그래서 정리 다 하고 시작했는데 식당이 안 되는 식당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성수주. 그리고 매일매일 수익에 11조를 떼서 드려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 지금은 뭐 장로가 됐겠죠. 그 식당이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때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노조미식.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살려면은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위대하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아론보다 탁월하다.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아론이 드린 제물은 1년 동안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 아무리 인생길 험하고 힘들어도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한국교회 위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오순절과 우리는 주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는 입술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